1930년대 미국의 경제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인데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삼류 동화 작가가 있었어요. 5년 넘게 침상에 아내가 누워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희망이 없다는 조짐이 느껴질 쯤에 병원비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메이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서서히 죽어가는 아내에게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동화를 쓰는 일이기에 아내를 위해서 동화를 한 편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동화를 쓰게 된 것이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내용을 보면 루돌프 사슴코는 일반 사슴들과는 다르게 코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나고 코가 평소에도 빨갛게 물들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네에 있는 모든 사슴들이 왕따시키고 놀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늘 의기소침해 있었지요. 어느 날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썰매를 끌어줄 사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슴이 산타크로스의 썰매를 끌기 위해 선택되기를 원해서 다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산타크로스는 이 코가 빨갛고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루돌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루돌프와 함께 온 세상에 기쁨을 전해주는 선물을 나눈 일을 마치게 돼요. 이 이야기의 동화를 메이라고 하는 이 삼류 동화 작가의 아내가 이 동화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돌프 사슴코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마음에 희망을 갖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 동화가 절망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동화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서특필을 하게 되고 영광을 얻는 자리로 이 동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에 가장 사랑받는 동화의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에 돌아보면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연인,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직장을 가지고 빛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루돌프 사슴코가 어둠에 길들여져 있는 세상에 빛이 되어 썰매를 끌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시간들로 메꿔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받을 은혜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손꼽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하고 누구에겐가 내 시간이, 누구에겐가 내 재능이, 누구에겐가 내 물질이, 누구에겐가 내 시간이, 누구에겐가는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삶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삶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일평생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 빈 항아리 속만 쳐다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내가 빛이 되고 누구에겐가 내가 소망이 되고 누구에겐가 나에게 내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저희 하멘오에 등록한 교회가 하나 있어서 어제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꼭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장소 같아요. 주차장을 개조한 건지 창고를 개조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나무를 사다가 이리 얼기설기 가로지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써서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전문가가 한 것 같지 않아요. 자기들이 나무를 사다가 각구목을 사다가 세우고 천장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마구간 같고 아니면 어떤 주차장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마 그것을 개척하신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은 그만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도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소로 그 자리를 펼쳐놓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온 회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라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라도 헌신해야 되는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제가 답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요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장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에 이렇게라도 해야지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여기에 있는 저 전도사님은 자기의 재물을 들여 이 장소를 마련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 주여 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운 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 삼은 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시옵소서. 이사야가 제단에서 망해져가는 자기 나라를 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고백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고백이 아니겠나. 받을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몸 아프지만, 하나님 나 병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대로라도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드려지는 성탄의 대강절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써주세요. 하나님 저 좀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하나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가지고도 너무나 감사하고 측량할 수가 없군요. 이제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곳에 나 있기 원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구에겐가는 여러분이 빛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구에겐가는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누구에겐가는 여러분이 광명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포맷을 다시 한번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날이잖아요. 구원 선물 받은 날이고 하나님 자녀 선물 받은 날이잖아요. 이 선물 받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소망이 있고요, 살면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집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 손으로 지은 집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능력이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가는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부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당대에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형통했을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다 이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라도요, 땅에서는 안 되는 일이 많고요, 불통한 일들이 많고요, 답답한 일도 많아요. 불통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안 되네 뭐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도, 자기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이에요. 모든 만사가 형통해서 이 길을 가고 만사가 형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불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으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가 불통했을까? 그는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를 못 갖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녀가 부러운 거야.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거 다 줘도 좋으니 자식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는요, 자식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은 없어도 좋으니 모든 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 무자식이 상팔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요? 아닙니다. 자식 있는 사람이 상팔자예요. 여러분, 그 상팔자 위에 상팔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손주까지 본 사람은 상상팔자예요. 상상팔자.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의 성전에 다 오는데 정작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어요. 자기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자식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자녀를 갖을 수 있는 태를 열지 않으세요. 세월이 흘러 엘리사벳이 경수가 끝나고 노인이 됐어요. 사가랴도 이제는 머리가 허연 노인의 제사장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신지라. 여러분, 지금들은 뭐예요? 애 가질 수 있을 때 들으셔야지. 지금 들으신 뭐예요? 사가랴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내가 아들을 달라, 내게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드렸는데 젊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다 지나가는 다음에 이제 머리 허옇고 힘도 없는 다운데 이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가랴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받을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론적으로 내가 이해해야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틀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과 이념도 초월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의 문화도 초월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때 사가랴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무조건 받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막 장난치다가도 그냥 아멘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학 교수들이 아니 뭔 소리인지를 알고나 아멘을 해야지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아멘들을 한다고. 여러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다 이해하고 아멘은 못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시기를 바랍니다라만 맞고 그 데시벨을 크게 올려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C채널이라고 하는 TV 채널에 보면은 사보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모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어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사보그 프로그램인데 그 MC를 누가 보는가 하면은 김서만 목사님이 MC를 보고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목사님들을 모셔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본 프로는 김진홍 목사님을 모셔서 얘기를 듣는데, 그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김서만 목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에 막 감격하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세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선배들의 영성이 저렇구나. 우리 선배들의 영성,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를 볼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김진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일찍 여의고 어머님이 품삯 바느질해서 애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가출을 하셨대요. 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1년 반쯤에 가출하고 뭐 구르마 장사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이게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거 돌아왔더니 어머님이 잘 왔다 그러시더래요. 잘 왔다. 너는 장사할 묵기가 아니야. 넌 공부할 사람이야. 그러시더래요. 근데 어머니 저도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어머니 공부하려니까 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준비해 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님이 일찍 돈을 구하러 나가셨대요.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저녁 늦게 들어와서 돈을 꺼내면서 이거 여기 있다. 이거 가지고 자습서 사고 이거 가지고 참고서 써서 공부해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머리가 쪽빗을 끼고 있던 어머니 머리가 백호로 밀려 있는 거예요. 수건을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어머님이 내 자습서를 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사기 위해서 어머님이 머리를 백호로 밀고 머리털을 바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공부해야 될 사람, 너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야. 공부해.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어머니가 백호로 민 머리를 생각하면서 혀를 깨물고 공부했대요. 그래서 4년 장학생으로 대학을 들어가셨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김삼만 목사님이 앞에 앉아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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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뭔지는 아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그 앞에 앉아가지고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하시다.
그 모습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가랴처럼 지금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나는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이다.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난 모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반드시 있을 줄로 믿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에 나 그냥 힘들지만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리, 여기에 우리는 견뎌내고 있는 거고, 이 자리가 우리는 절망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여러분 친족들이 그를 보고 그가 해산을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크게 긍휼하심을 여김을 보고 모든 동네 방네가 다 축제가 되고 박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이 사가랴라고 하고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아기를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다 알아요. 동네 방네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같이 기도 생활하면요, 그 집 다 알아요.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다 알아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녀를 갖고 싶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작 내 병은 고쳐지지 않아요. 정작 내가 힘든 일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간의 소망이 다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끝내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때가 되자 그에게 아들이 생기고 이름이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반문하고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막 쏟아내립니다. 막 쏟아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상식에서 벗어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질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냥 막 받아들여야 돼요. 막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게 뭐 그런 일이, 난 이제 세상 다 살았는데, 난 나이가 많은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냥 받는 거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막 축복을 쏟아붓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에이, 되겠습니까? 에이, 내 나이가 몇인데, 에이,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난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난 모르는데, 난 병들었는데, 나는 뭐 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가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이도 많고 아내는 할머니가 됐고 나는 할아버지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알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늙고 나이도 많습니다. 난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진작 들어주셔야지. 지금에 뭐가 되겠다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받으려면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로 받으면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의 이해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죠. 20절에 하나님이 내가 뭐 나이도 많고 내가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돼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내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벙어리가 딱 된 거예요. 벙어리가 안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안 됐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맨 다니면서 의심하는 말 했을 거예요. 맨 다니면서 불평하는 말 했을 거예요. 맨 다니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말 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성탄절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필요 없는 말을 하나님은 씻어버리기를 원하세요. 에이 안 돼. 에이 틀렸어. 에이 봐봐 이거 뭐 에이 큰일 났어. 이런 말 하나님은 입을 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을 낳고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또 다른 제사장이 엘리사벳에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천사는 누구의 뜻을 받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이름은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이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진 게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로 따지면 돌림자로 져야 돼요. 너희 집안은 지금 학렬이 동자 돌림인데 이 다른 이름으로 지면 안 돼. 학렬로 져가지고 와. 이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요한으로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요. 서판을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서판을 줬어요. 거기다가 요한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요한으로까지 결정되는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더라. 풀린 혀와 풀린 입으로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한 것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도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가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앞에 두고 다 두려워하고 이 사실이 두루 퍼져나가고 듣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의 손이 이 어린아이와 함께 계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도록 만드시는 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 사가랴의 찬송이 정동천이의 찬송이 되고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의 찬양이 되어 이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